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먼저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을 이르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연장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진영에 이제 나타나서 이 다윗을 공격하는 내용을 먼저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에게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좀 바꿔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는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러 보니까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싸우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또 다윗은 그 시간에 그곳에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실로 큰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단지 아비의 명령만을 수행한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온 이유는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자 그냥 온 것이죠.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잠시 온 것인데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될 것을 지금 뭔가 자기에게 기회를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당면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이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찾았는데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하여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무조건 기다리는 자보다 찾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냥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감히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진배없죠. 기회를 찾는 사람은 감을 따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사람 앞에서 소원하는 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있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마음을 다하면 그런 기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기회가 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는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더 많이 제공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어떻습니까? 위대한 전도자였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그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가 부르심을 입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갔죠. 에티오피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은 바로 빌립이 적극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했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례를 받게 한 첫 사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빌립이 나아가지 않았으면 그 기회조차 있을 수 없었겠죠. 우리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화해의 기회, 회개의 기회, 친구를 사귈 기회,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 출세의 기회, 이런 많은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포클레스라는 처리는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기회도 힘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괴테는 기회는 도처에서 그대를 부른다. 다만 그대는 강한 얼굴로서 그에게 접근하고자 아니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우리말 중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이 모든 말은 다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그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교훈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의 공격을 해왔죠. 그리고 골리앗이 왔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 기회는 기회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기회로 잡느냐는 이 사람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지를 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먹어야 할 욕과 씻어야 할 욕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것과 관련한 사울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갖겠다. 그래서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치욕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미친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해서 연약해짐으로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성도들 중에 세상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덕을 행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함으로써 반드시 다윗과 같이 그 치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행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로 행하기만 하면 이러한 치욕은 쉽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치욕을 당하고 나서 씻으려고 하기도 전에 애초부터 그러한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한편 이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씻어야 하는 치욕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성도가 세상에서 받아야 하는 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치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그는 흠잡을 데 없이 행하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구세주였지만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사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둘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생애 마지막으로 가장 거룩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침뱉음과 욕설과 비웃음과 구타와 채찍질 등 차마 입술로 형언하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을 당하셨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욕을 듣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모독을 참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욕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해하지 않고 또 분해하거나 또 참지 못해서 화를 내지 않고 또 그 잘잘못을 가리고 또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독은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성도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씻어내야 할 욕은 씻어내고 먹어야 할 욕은 먹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그것을 우선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세상의 것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골리앗에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도망하는 자들이 속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시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세 가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재물도 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딸을 준다고 그러죠. 사위를 맡게 해서 가문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 어떤지 상관이 없이 이기게만 하면 이제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거기다가 그 아버지의 집까지 세금까지 면제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을 하죠. 그럼 보통 백성들은 이런 요구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니. 골리앗만 죽이면 부자가 되는구나, 내가 왕족이 되는구나, 또 내 아버지 집도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에 쏠려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2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만 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저 다윗이 그런다고요? 아니, 이렇게 상을 많이 준다고요? 왕족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야 자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가 우선이요, 자신이 성공하는 게 우선이요, 자신에게 재물이 많아지는 게 우선이라 그런 것에 마음을 다했고, 또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그렇게 보상한 거겠죠. 이기기만 해라, 재물 주겠다, 왕족으로 세워주겠다, 내 아버지 그 집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윗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권세를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또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이 시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시야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많은 재물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 일로 왕의 사위가 되거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울분 때문에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재물과 왕의 사위가 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함으로 복받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아들도 그렇게 했었죠.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도 많고 또 왕이지만 요구할 것도 많았겠지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부도 주고 권세도 주고 뭐도 줄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다윗이나 솔로몬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얻는지, 어떻게 하면 더 명예를 얻는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뒷전이요 오히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일, 자신의 미래 이런 거에만 마음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인생 길을 걸을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생존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명으로 살아가느냐 그 선택권 아래 있는데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더군다나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오늘도 받아들이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축복을 받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기회는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다윗이 잡았기 때문에 그 기회로 말미암아 그가 유명하게 되었고 또 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세움을 입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에게는 먹어야 할 욕과 씻어야 할 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씻기 위하여 온전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욕할 수 있고 또 세상은 우리를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고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세상의 것은 자연히 따라올 수 있게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명예를 택한 것도 아니고 권세를 택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괴로워서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당신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